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나에게 벌 주기 바쁘나 하나님은 상 주시기에 바쁘시다. 예. 방송실 녹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 다 집에 간 다음에 저 여기서 서가지고 한 거 아시죠? 아니, 앞부분인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혼자.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라겠죠. 또 하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그리고 3번째는 있을 줄 알았던 성도 없는 거예요. 다 놀라겠죠. 아마 죽으면은 그 나중에 그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놀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지옥에 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있는 인생과 또 내가 했던 헌신과 연약함들 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잘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 다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감사한데 기독교 외의 종교에 나름대로 평생 이게 진리다 하고 수행하다가 그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지옥 간다.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습니까? 또 인생 살면서 그거 같이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들 다 나이대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드물겠죠? 남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1년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자매님 그런 얘기 하대요. 올해는 꼭 이제 만남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대요. 벌써 쌀쌀해지는 걸 보니까 올해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빠삐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노인이 돼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빠삐용이 너무 자유를 그리다가 어느 날 꿈을 잠이 들었는데 그 꿈 속에서 배심원들이 사막에서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근데 빠삐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렇게 큰 죄에 안 졌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너는 비록 네 죄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너는 인생을 낭비하는 큰 죄를 졌다. 그때 빠삐용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거기에 수긍하면서 이렇게 잠에서 나중에 깨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하만이 이 왕한테 어떻게 보면은 찔러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쳐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왕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옛날에 상을 못 줬구나 해서 상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소설로 치면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소설 보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죠. 그래서 이 절정,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위기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했으면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이미 전개됐어요. 발단은 몇 년 전에 됐고요. 전개는 해가고 있고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지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나에게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와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한테 자꾸 벌 주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한테 상 주려고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거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죠? 가정주부들은 새벽같이 마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형제들은 무슨 커피 쿠폰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한테 이득을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나한테 벌 주려고 해요. 예? 조금 뭐 교통신호 위반하면 딱지 날라오고요. 조금 뭐 학점 조금 게을리하면 F 뜨고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고 연약한데도 늘 나한테 잘못과 연약함보다는 상 주려고 늘 대기하시고 나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랑 에스더한테 상 주려고 왕한테 그날 불현듯 잠이 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그날 잠이 안 왔을까요? 하필이면 에스더가 초청한 그 다음 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왜 잠이 못 왔을까? 물론 왕이니까 낮잠을 푹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고대의 폭군들은요, 불면증이 많았대. 왜냐면은 개인적인 여러분 일도 많아도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 나라의 대소사를 다 꾸리려니 어떻게 잠이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에 가면은 대부분 이등병들은 잠을 잘 자요. 근데 병장님들은 깊은 고뇌에 빠져서 밤새 잠을 못 이루거든요. 저는 병장들은 낮잠을 많이 자서 잠을 못 이루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 깨달았어요. 너무 이 상병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일병들을 어떻게 갈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안위와 기쁨을 누릴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이제 영화는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옛날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다 상쇄하고 남은 인생을 영광 가운데 누리려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은 시간이 없어요. 진시황이 언제 죽었나 했더니 38에 죽었더라고요. 38, 9.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로운 날이 과연 몇 년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촉급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보면 갈리굴라, 유스티니안 대부분의 황제들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 저는 인간 수면제거든요. 딱 누우면은 잠이 푹 와요.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그 병원이 이제 그 불면증에 좀 특화된 병원인데 환자 중에 울면서 제발 잠만 잘 수 있게 달라고 발버둥 치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지금 잠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 생활이 잠이 오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고민도 많고 문제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체상급의 지혜로 잠을 잘 오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원래요, 다른 거 각설하고 밤에는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요, 형광등을 팍 다 켜놓으면 안 되고 좀 어두워진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또 너무 재밌는 프로나 재밌는 책을 보면은 이 교감신경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감신경이 일어나도록 조명도 어둡게 해야 되고, 주로 책도 성경책이나 여러분 전공책을 꺼내서 읽다 보면은 부교감신경이 충만해져서 바로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수에로가 왜 역대 일기를 읽게 했을까? 아니, 역대 야사나 뭐 재밌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역대 일기를 읽으랬어? 왕도 안 거지. 역대 일기는 재미없거든. 부교감신경이 충만해야지 자기가 잠을 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신화를 시켜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 같은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자기를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소를 해줬는데, 아니 아무 상을 내리지 않은 걸 보고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압불사, 내가 큰 실수를 했겠구나.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왕도 압불사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5년 동안 얼마나 그 복창이 터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그 큰 일을 했으면은 벼슬은 아니래도 무슨 왕궁 근처에 아파트는 전세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떤 내가 형제를 하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연결된 학교에 어떤 특수파트 이제 교사를 뽑는데 사립이지만 정교사예요. 그냥 그 임시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그 목사님한테 연결시켜서 거기 정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디 고등학교 때 무슨 정교사가 그냥 그렇게 소개로 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그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딱 물어봤더니 제가 그랬죠. 당연히 걔가 찾아와서 목사님 뭐 선물이라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찾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해준 분한테 이거 진짜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아니, 내가 서운한 건 아니다. 나도 그때 뭘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지. 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기억해서 그 목사님이, 예? 너를 이렇게 해줬으면은 감사 인사라도 하는 게 너 예의 아니냐?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인격이 좋아서 그래. 아이, 뭐, 자기가 잘나서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깊은 서러움과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르드게도 인간이라면 서운함이 있죠. 자기가 왕의 그 모반을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왕을 살려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5년 지났다는 거는 왕에 대한 이 앙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때 앞을 하면서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밖에 누구 있느냐 했을 때 또 마침 하만이 새벽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돼요.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상줘야 될지 안타까워서 새벽같이 상을 주려고 찾고 있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지 새벽같이 왕궁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자꾸 벌 주려고 한다. 그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내 학점과 이런 걸 던져서 헌신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더 불리하게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헌신한 것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내가 좋은 신앙이냐 안 좋은 신앙이냐 뭘로 따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상을 주고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느냐, 좋은 신앙이지. 근데 세상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나 연약함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긍휼 없이 심판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받고 긍휼 있게 나아가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 아니에요? 신학의 황금률이 밖으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하만이 착각하죠.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누구냐 하니까, 존귀케 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만이 머릿속에 딱 계산되는 겁니다. 아, 나구나, 나.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동상이몽. 둘이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왕의 꿈과 하만의 꿈이 틀려요. 왕이 그래도 지금은 조금 지혜가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모르드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왕도 딱 지각이 생긴 거죠. 아, 모르드게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신하들이 밑에서 알아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얘를 못 올린 걸 보니까 아마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소외시킨 거구나. 그러니까 왕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큰 나라 왕이라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웬만히 악한 지도자들도 대부분 어느 집단이든 그래요.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 마음을 꿰뚫습니다. 아, 여러분도 저 보면은 꿰뚫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진실한 척 해도 여러분, 아니, 진실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정크푸드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몸에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아시고 자기 몸 끔찍이 아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도 서로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저 사람이 가치관을 다 아는데, 지도자가 그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미약한 지도자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싹수가 노라면은 예의주시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에스더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야망이나 이런 거는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만은 지혜가 없는 게 그냥 자기 관점으로 자기 보니까 자기는 이인자인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전혀 그 왕궁 안의 역학 구도는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조선왕조 500년이란 그런 책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치고 박영규 씨가 쓴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제가 이제 이 에스더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고대 왕궁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 책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환관과 궁녀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왕궁 안의 시스템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 특별히 일본 같은 데는 환관이 없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본은 시스템이 그 막부나 귀족들이 득세해가지고 왕이 실질적인 세력이 약했어. 하지만은 왕권이 셀수록 환관과 궁녀는 더 강력했습니다. 특별히 궁녀는요, 왕의 후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이 있어요. 여성 공무원. 궁녀들은 여성 공무원, 대부분은 여성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이 궁녀들이 60세 넘으면 야간 근무하지 않고 이 주간 근무하고 진짜. 그리고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재상들도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궁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후궁이 되기도 하고 총회의 자리를 얻기도 하고. 서태후 같은 경우는 뭐 나라를 나중에 지배하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서태후하고 궁녀 사진이 청나라 말기니까 사진도 있더라고. 무슨 선교사님이 찍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진을 봐서 서태후하고 궁녀들하고 그 궁녀들을 보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궁녀들 미면 없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라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 안에 때로는 환관이 득세하기도 하고 궁녀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만사의 이 권력 시스템이라는 거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만은 내가 이인자였다. 단지 역학구도는 보지 않고 그 한 가지 직위만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하만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판단 못하죠.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지금 존귀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시스템이나 나의 힘의 역학이나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긴 대리가 긴 대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20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대충 예측되는 게 있죠. 하지만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20대 중반이 틀리고 20대 후반이 틀리고 30대 초반이 틀리고 중반이 틀리고 40대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 말이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6절에 보면 나 왜 누구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내 탓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도 사실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이다, 왕이다, 신이다.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 들어가지고 그때 희귀한 정신병 들어가지고 막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하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니엘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헤롯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항상 이 마음 품어야 돼. 나 없어도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학교는 잘 돌아간다. 이 생각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 없어도요 세교회 더 부흥되고 여러분 없어도 더 부흥돼요.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랑 요한같이 막 중요한 지도자들 다 감옥 갔는데도 사도행전 교회는 흥왕해 갔습니다. 뭘 뜻합니까?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직장에서 굉장히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들 있죠. 내 직장 상사 중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만 다 드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죠. 그런 날은 앞으로도 안 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후임들만 있느냐? 후임도 마음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입맛에 쏙 맞는 사람만 찾으려면 천국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쁜데 그들을 다 심판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괴팍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 괴로운 분들 계시죠.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상사가 괴팍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그 괴팍한 상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서에 이상한 잔업들이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질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뒤집고 나면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세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쓸모있지. 쓸모있어 보이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레스가 있어요. 세레스가 누구냐면 하만의 아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세레스가 그런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리라. 엎드리리라. 그러니까 아내 세레스도 감지한 거죠. 우리 아말렉 족속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당했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벌써 그 지혜가 있잖아요. 아비가일도 그랬잖아요. 아비가일도 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더라고.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챕터만 더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반전인데 그 반전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전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있을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들, 제가 아는 형제 그래요. 유학 준비 잘 해놨어요. 자기 부모님이 돈도 좀 있어가지고 통장에 잔고도 많아요. 다 준비됐는데 대사관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좀 수월해졌지만 옛날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와 생각했던 거나 전혀 엉뚱한 데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엉뚱한 데서 나와요. 엉뚱한 데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기도하게 만들려고 항상 반전을 주셔요. 저도 이렇게 이메일로 상담받을 때 뭐 옛날에 참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한 형제가 저한테 메일 보는데 팀 안에 누구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 사랑을 읽었죠.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었어. 그게 팀 안에 어떤 형이래. 이 진짜 반전이에요. 진짜 반전.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지. 가뜩이나 자매 많은데 왜 형을 사랑하냐. 잘 생각해봐라. 자매가 더 좋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쭉 썼죠. 여러분, 사실 세상 일이 말로 설명이 됩니까? 형이 끌릴 수도 있는 거고. 형이 끌리면 안 됩니다. 형은 우정으로서만 하고. 여러분, 하만이 왜 오늘 멘탈이 붕괴됐냐면은 왕한테 자기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뺐습니다. 면류관 쓰려고. 근데 그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를 자기가 모시고 왕관을 씌우고, 여기서 왕관은 그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왕이라도 뭐 자기 왕관을 벗어주겠습니까? 그 말이 쓰는 왕관이었어요. 말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일임을 해가지고 존귀케 하는 거. 그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싸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왕의 명령으로 결국 모르드게를 달 나무에 하만이 달리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최종 승리 얻을 거예요. 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눈물도 다 씻겨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열등감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긴장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전에 가끔 하나님께서 인생 너무 재미없지 말라고 하만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만을 통해서 나를 막 승승장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대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 지혜로 세상을 정복할까? 그래서 삼국지를 읽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제가 보니까 진짜 지혜는 머리 잘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수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야지 미끼도 던지고 코너에 몰기도 하고 뭘 하지? 아무 머릿속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보면은 왕한테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들어갔다 머리 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의 근본적인 거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제가 꿈이 순교인데 여러분 안 믿어주시나 봐. 뭐 깜짝 놀라 그러세요? 내 꿈이 진짜 순교예요. 근데 요즘 시대 때는 일제 강점기나 뭐 이렇게 큰 고난이 뭐 죽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으면은 제가 누구든지 한 명 딱 잡히면은 이제 논개처럼 잡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딱 죽을 생각은 있어요. 요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한 번만 걸리면은 죽을 생각이 있어요. 제 소망이라니까. 소망이 있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40평생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게 있나 해도 돌아보니까 부끄러워. 그렇다고 뭐 맨날 놀진 않았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럼 또 교만이지. 난 겸손한 사람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한 번은 죽을 수 있겠다. 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서 한 번 탁 해보면 내가 탁 죽어서 여러분도 제 묘비 위에다가 황 목사 그래도 이거 하나 잘했네. 탁 하는 거. 그러면은 그나마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유다족 속이면 엎드려지리이다. 하만의 모사들이 이같이 정확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지난날까지 오랫동안 그 역사를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고 결국 승리 주셨다. 벌써 그걸 보면서 인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책을 많이 보면은 그 깊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역사책을 많이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E.H.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읽어도 참 깊어질 것 같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서 한 가지 뭐 도전과 응전에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그 대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이제 한중 수교된 지 20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20년 동안은 중국한테 맨날 전문가들 하는 말 있잖아요. 지중, 중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용중으로 넘어가야 된다. 중국을 이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나이 이제 더 나중에 들 때는 어디 관광 가도 중국어 쓸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뭐 예전 중국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대만이나 중국 가면은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에 갔는데 100% 통하더라고. 공용어 영어인데 물론 보통어를 쓰기도 하는데 홍콩도 광둥어 쓰지만은 보통어 다 통하고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지진 사역 때문에 들어가서 잡혔는데 잡힐 때도 그 세관에서 따르케에서 잡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약품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선진화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잡힌다고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세관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까 하면은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씩 트랜스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뭐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던져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이나 편의시설이나 도심은 그분들로 차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머릿속에는 아무 수가 없지만은 세대를 향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 역사하는 성경인데, 에스더 안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그 뒤에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나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안타깝게 합니다. 나를 맨날 위기 가운데 몰아쳐요. 세상은 나를 벌 주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벌 주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믿음 가지고 수가 없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세워주겠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늘 겸손함으로 은혜의 띠를 띠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져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기쁨으로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